전도자 바울의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땅끝까지, 로마,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충실하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그런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지금 간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신의 간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는데 그때 없었던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 중에 13절을 봅니다.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왕에게 자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시간이 정오입니다. 가장 덥고 힘든 시기지만 태양이 가장 밝게 비치는, 그러니까 빛을 발산하는 때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길에서 보니까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가던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빛이 세상의 빛보다 당연히 더 밝겠죠. 이 자신만 경험한 게 아니라 알아본다면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도 그 빛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때 있었던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소리는 바울만 들었겠죠. 바울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뭐라 들었습니까? 히브리 말로, 히브리 방언. 아마 그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일 건데요. 어쨌든 그 시대는 아람어를 썼다고 보내야 하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 방언으로 된 건데 히브리 말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 구장에 없던 말이에요. 뭐냐면 이런 말 나오죠.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직접 합복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자주 사용되던 격언이에요. 가시체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소에서 유래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가시체가 뭐냐면 매를 이제 소를 매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소를 찌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이렇게 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소를 푹푹 찌르러서 앞에 가게에 많은 채찍 같은 건데요. 이렇게 찌르는 창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가 화가 나니까 뒷발질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더 찔러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시채를 차가지고 이걸 차니까 또 찔리잖아요. 더 상처를 입은 소에서 유래된 어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매를 맞은 소가 자꾸 반항하면 뒷발질을 하게 되면 할수록 그 소는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게 되는 고통을 당할 거다.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께 지금 계속 반항하면 주님께 반항하면 고통은 너한테밖에 없다. 그 가시체에 찔리는 소같이 너는 그렇게 당한다. 이 이제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교훈의 의미로 발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바울은요,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질문했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가시째에 찔리는 소처럼 계속 니만 고통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지금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렸습니다. 자신의 눈뜨개와 사명을 좀 빼버리고요. 한마디로 나는 그때 소명받았다. 너의 발로 서라. 바울의 누굽니까? 모세에게도 신을 벗고 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 곧 바울이가 예수님을 본 것, 또 장차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낼 많은 예언적인 것들, 그리고 바울을 종 삼아서 증인으로 삼아서 보낸 것,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 환상들을 보거든요. 바울이 예언도 많이 하거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바울을 죽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런 핍박을 넘어서 그들을 전도하게 될 것, 그들이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한대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죄사함에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그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려고 바울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과 같겠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을 부릅니다. 집중해달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모든 말씀을 자신은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고 오히려 다 순종했다.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유다 온 땅과 이방인 다소와 또 뭡니까? 저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났고 성전에 왔던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위협함에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지금 여기에 서서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요 바울 자신이 말하는 모든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거밖에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전해질 거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베스도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너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이런 얘기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바울은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인도받을 일들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거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게 합니다. 상황에도 현실에도 속지 않으면 돼요. 당연히 되어질 결과를 우리 믿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신 시간표입니다. 절대적 언약을 붙잡는다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같은 기적, 아무리 연합군을 다 무찌른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정말 분명하게 증거했던 이 간증 같은 이 비밀, 이런 간증이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받았던 소명들에 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